어저께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그 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세부 조항이 들어가 있는 율법서 이야기를 다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4장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과 그 언약을 이제 체결하시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언약을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면서 그들의 대표단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게 그 고대 근동지방 때 그 당시에 그 언약을 체결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두 나라가 함께 언약을 체결할 때, 조약을 체결할 때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양쪽의 대표단들이 모여서 그 동물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벌려놓고 둘이서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갔다고 합니다. 함께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피의 언약을 맺는다, 혈맹의 관계가 된다. 그러면서 그 동물을 이렇게 쪼개서 반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니까 얼마나 참 살떨리는 얘기입니까, 그죠? 이제 그 얘기는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깨면은 우리는 다 이렇게 그 깬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반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나간 다음에 그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다. 우리는 혈맹의 관계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형제다.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면서 그 언약을 이제 마무리, 이제 비준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것과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로 이제 시작을 하죠.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20장에 우리가 그 십계명 이야기 들었을 때 봤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서 있을 때, 시내산 밑에 있을 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듣기가 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대신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그 다음에 모세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1장부터 23장까지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너가 다 들었으니까 이 내용을 백성들한테 가서 전달하고 그리고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다시 나한테 올라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에요. 그죠? 이제 앞으로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러니까 전체가 몇 명이죠? 74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말 대표를 하는 74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따로 불러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대표로 하여서 함께 이제 언약을 마지막으로 체결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오지 말아라. 백성들은 아직도 그 시내산에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경계선을 넘지 말고 백성들은 밑에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대표단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분부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3절에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그동안에 들은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여기 오늘 모든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돼요. 모든 말씀과 모든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장부터 말씀하신 그 모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법전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백성들한테 모세가 전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하는 일이 많아요. 지금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그 모든 말씀과 율례를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죠?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19장에 보면은 십계명 받기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또 모세가 전달했을 때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듣기 전에 이야기를 한 거라면 오늘 이야기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런 십계명과 율법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은 다음에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마치 이제 결혼 서약과도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결혼 서약할 때도 I do 하잖아요. 그죠? I do.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평생 동안 사랑하겠습니까? 네,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일제히 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거 말고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모세가 전달해 주지만 그것의 근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 다음 진도로 나갑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모두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그런 또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을 다 기억했다. 그것을 다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을 남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세세한 말씀들을 계속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이 들어야 되겠죠. 재판관들이 봐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 저렇게 하라는 판례법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의법이. 그래서 재판장들이 이 경우는 어디에 속하지? 그리고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었는데 그 절기 때마다 이 율법서를 언약서를 또 읽어주죠.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기록에 남기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산 아래에서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제 I do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려서 그것을 이게 확실하게 이제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단을 그냥 쌓은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20장에서 제단을 어떻게 쌓아라. 토단을 쌓을 때는 이렇게 토단을 쌓든지 아니면 돌단을 쌓을 때는 거기다 정을 대지 말고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계단으로 이렇게 쌓지 말고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20장에 나왔었는데 그 말씀 들은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한 것은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12기둥을 세웠다. 기념비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지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이 언약의 지금 주체자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 기둥을 돌아보면은 자기들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대들도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상기하는 그런 문제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도록 그들을 섬기도록 합니다. 물론 이제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될 그 아들들을 이제 도와준 그런 청년들이겠죠.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니까 아마 소를 많이 드렸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는 일이 많죠. 그냥 아이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결혼식 끝나면은 예식이 끝나면은 식사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의 어떤 그런 언약을 체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먼저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그 제물의 전체를 다 드리는 거죠. 그죠?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화목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서로 간의 화목을 이루는 그런 화목제, 펠로십이죠. 펠로십 오프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번제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화목제는 제물 중에 일부를 떼어다가 함께 나눕니다.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그런 제사지요. 그것을 함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의 피를 따로 받아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그죠? 절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절반은 세이브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언약서를 기록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한테 다시 낭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2번 듣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I do 그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총 3번이죠. 오늘은 2번이고 19장까지 하면 3번을 이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세가 그 반 남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 피가, 이 소의 피가 그래서 제단에도 묻었고 백성들에게도 묻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피로 연결되어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혈맹 관계가 된 거죠. 그죠? 혈맹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언약 관계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을 할 때는 항상 이 피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다. 피의 언약이다. 나중에 보면은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가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엔 앞으로 이제 보면은 레위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지만 이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이 부정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죠. 언약의 피. 그 백성들 중에는 앞에 있었던 백성들한테는 그 피가 옷에 묻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아니면 어디 얼굴에 정말 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랬겠죠. 며칠 지나가면 그 피가 지워졌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피를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으로 지켜주신다는 말도 되지만 반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피의 서약을 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충성을 맹세했다. 그런 것도 기억을 했겠죠? 우리도 새 언약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피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됐죠.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너무나 정말 아멘 아멘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너무나 즐거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오늘 앞부분에서 분부한 그 말씀을 준행하지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약간 보여주세요. 그죠? 그들한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사실 우리가 요한 1서 4장 12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습니다. 그죠? 이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말은 먼 발치에서 약간만 본 거지. 하나님께서 조금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의 발을 봤다. 발 아래를 봤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청옥을 편듯하고 이 청옥이 그게 사파이어 아닙니까? 사파이어. 그래서 이렇게 푸른빛이 나는 그런 보석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약간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영이시지만 또한 인격체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너네가 지금
이 언약을 맺은 대상은 인격체 되시는 것이다. 사람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인격체이시의 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치지 않으셨다는 얘기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온전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한 식구가 됐다는 것이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단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서 식사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완전히 이제 체결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앞에 그 시내산에 당도한 그 이야기가 일단락이 됩니다.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부르시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올라와서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Stay here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장기적인 그런 체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앞에서 부르신 것과는 지금 모세가 여러 번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뭐 며칠 걸리는 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리는지 몇 시간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높은 산이었는데 그죠? 거기를 매일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와서 거기에 있으라, 오랫동안 있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적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시내산 앞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랫동안 와 있으라고 하면서 그에게 친히 기록한, 하나님께서 친필로 기록한 돌판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이라고 합니다. 이 돌판이 나중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런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두 돌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실 그것이 뭐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죠.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기록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결국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언약서는 모세가 기록한 그 기록으로 남아있죠. 남겼죠. 자, 그래서 그 돌판을 받으러 올라오라고 했지만서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보는 내용, 25장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결국은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그들과 계실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그런 자세한 그런 지시를 해주시죠. 그래서 어떤 것을 지어야 되고 어떻게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모세 보고 올라와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그 수하에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장로들한테 당부를 하죠. 이번에는 좀 오래가 있을 거니까 장로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리더들로서 여기에 있으면서 나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던 그동안에 재판 일 하던 것을 아론과 훌이 대신 담당할 테니까, 또 그동안에 세운 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아론과 훌이 대신 담당할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맞이하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 시내산에 나타나시는데 특징이 뭡니까? 구름과 맹렬한 불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나누지만 그게 구름 속에 있는 불 기둥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낮에는 환하니까 불은 잘 안 보이고 구름만 보이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구름은 안 보이고 불만 보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기둥이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똑같아요. 그죠? 구름이 나오고 맹렬한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구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모세만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싸시고 그를 환영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모세가 거기서 40주 40야를 있었다라고 오늘 기록이 끝납니다. 언제
모세가 내려오게 되냐면은 저기 뒤에 이제 32장에 내려오게 됩니다. 3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라. 너의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다. 그들이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40주 40야의 그것을 다 채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가 급하게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32장까지 그 모세가 거기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죠? 예.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지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은 민족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신이 직접 기록한 돌판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친필을, 그죠? 친필로 쓰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필로 쓰셨다. 우리 여러분들 그 모세 10개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 텐데 거기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쫙 불꽃이 올라와 가지고 불꽃이 그 반석을 쫙 가서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돌판이 탁 생기는데 정말 그것을 그 정말 모세가 직접 봤을 텐데 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영이시지만 이렇게 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친히 글을 쓰셔서 백성들한테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그죠? 전달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장 가까이 갔던 모세가 들은 말씀을 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오늘 제가 이렇게 써봤더니 한 8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백성들을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또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12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피를 따로 언약의 피를 따로 빼가지고 제단에다가 붓고 백성들에다가 붓고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준행하면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게 언약의 관계를 맺은 거 아닙니까? 그죠?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 일륜지 대사인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정말 이렇게 이들이 잘 듣고서 이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삶을 내가 살겠다. 결혼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싱글로의 삶을 이제는 접고 이제는 정말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이제는 그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를 이루어서 가겠다. 이런 헌신 아닙니까? 그런 어떤 그 서약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정말 이해하고 거기다가 이제 마치 사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고 이제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을 이해했을까? 우리는 정말 얼마나 이 새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 무게를 알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내 몸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피를, 우리의 생명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우리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는 이 놀라운 정말 아버지 감격적인 이런 아버지 장면을 저희가 오늘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복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아버지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의 무게를 제가 더욱더 느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몸을 쪼개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 된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우방으로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